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이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히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전에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에돔 왕 홍해의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베드를 지은지라.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원이 원망이 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마친 때에 이제 그는 이 건축을 하는 동안에 자기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히람과의 관계를 서로 정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10절로 14절의 말씀인데 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과 성전을 짓는 일을 마치고 그 도와준 대가로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 20곳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 또 금, 그 외에도 각종 놋을 만드는 기술자 등등의 또 벌목하는 기술자 등등을 제공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람이 그 솔로몬이 준 선물의 땅들을 와서 보니까 눈에 들지 아니하여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하니 가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가불이란 말은 쓸모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람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땅을 솔로몬이 주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솔로몬 편에서 봤을 때에는 이 갈릴리의 20개 성읍이 다 하나님이 그 선조들에게 약속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귀중한 땅이었습니다. 그랬지만은 막상
이 히람이 볼 때에는 이 갈릴리 지대의 산악지대로서 자기들에게는 별로 소용가치가 없는 땅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하 8장 2절에 보면 이 솔로몬은 히람은 이 땅을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가치가 없는 땅을 우리는 받지 않겠다. 그래서 돌려보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히람과 아름답던 그 솔로몬의 관계가 이런 성전 건축의 대가를 주고받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갈등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적당한 감사의 대가로 표현을 할 때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로 해야 그것이 가치가 상대방에게도 있고 드리는 자에게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상대방이 그 선물이 필요가 없다라면은 오늘 여기에 사람의 관계가 이런 어떤 선물의 관계로 인하여 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하고 관계가 더 중요하지 이런 서로의 선물이나 물질 관계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많은 서로 간의 손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늘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람의 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또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건축 사업입니다. 15절로 2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 성읍들을 건축을 하는데 밀로,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밀로의 성을 건축을 하고 왕궁 가까이에 그 다음에 이 하솔과 무깃도, 겟셀, 이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약 8km 있는 옛 왕성들의 성읍이죠. 무깃도는 이게 샤론 평야와 이스라엘 평야 사이에 있는 아주 군사 요충지가 무깃도이고 이 겟셀이라는 곳은 원래 원래 에브라임 땅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점령을 하지 못했던 땅이었고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 성을 점령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게셀 땅은 원래 이 블레셋 땅들이었는데 애굽에 바로가 올라서 그 게셀 땅을 탈취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딸에게 선물로 그 성읍을 주었고 딸이 솔로몬에게 출가해서 오면서 그것을 가지고 온 성읍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래 베토론도 건축을 했고 바알랏 또 다드몰 이런 여러 가지 것들뿐만이 아니라 19절에 보면은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 여러 가지 것들을 건축을 했는데 국고성은 군량미를 저장하는 데고 또 마병은 말들 또 병거성 병거성은 전쟁을 하고 나갈 때 쓰는 이 전쟁 기구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궁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군대나 말들을 많이 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일상생활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말들보다가 노새를 운송수단으로 많이 썼어요. 근데 말들을 많이 준비하고 병거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을,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솔로몬이 기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건축 역군과 감독들을 많이 세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과다한 건축물들을 위하여 많은 일꾼들을, 노역군들을 만들어서 소집해서 장기간 일을 시키다가 보니까 이미 백성들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하는데 20년 동안 그들이 희생을 했고, 또 거기다가 여기에 무기또, 게셀, 또 여기에 핫솔 등등의, 밀로 등등의 여러 가지 성들을 또 건축을 하고, 거기에다가 국고성까지 짓고, 또 병거성, 마병까지 짓다가 보니까 백성들은 노역에 지쳐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남북 왕조가 나뉘어지는 하나의 어떤 키 역할을 하게 되죠. 백성들이 너무너무 지쳐서 르호보암 왕에게, 왕은 우리에게 너무 과다한 세금이나 노역을 시키지 말아 달라라는 요청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힘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5절에 가서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렸는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를 지켜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이제 분향을 하는 이 일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그나마 남아있는 솔로몬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절기를 감사함으로, 물론 6월절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또 부활절로 바뀌어져 지켜지고 있지만은 오순절은 맥주감사절,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절기들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26절로 28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대외적인 교역이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지중해 중심으로, 대해라고 불렀죠. 지중해 중심으로 무역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홍해 바닷가에 이 에시온 개별, 엘롯이라고 하는, 지금 이 엘롯이 현재 있는 에일랏이라는 도시로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최남단의 땅이에요. 근데 홍해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을 사들여 가지고 홍해 쪽으로도 이제 무역의 지역을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엘롯 에시온 개별의 배들을 지어 가지고 무역을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오빌의 순금을 사들이고 무역하는, 그래서 무역업의 흥업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 3장 31절에서, 열왕기상 3장 31절에서 내가 네가 나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주겠다. 이 부귀에 대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무역업을 통해서 많은 부강함의 재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부여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어떤 물질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모든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여준 아름다운 귀한 관계의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과 궁전을 완공을 하고 자기를 도와준 히람에게 갈리 쪽에 20개 성읍을 선물로 주었지만은 히람의 눈에는 쓸모없는 가불의 땅이었습니다. 히람은 그것을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주고 서로의 아름답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의 관계를 이러한 선물로 인하여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여준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아름다운 관계로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과다한 백성들의 노동력을 희생시키므로 백성들은 지쳐있게 되어지고 이것이 그의 아들들에게 가서 나라가 나뉘어지는 원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부여하고 힘들수록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더욱 부강할수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젠 이 새벽에도 우중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